28강입니다. 28강 143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했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 선포인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메시지가 어떤 뜻이며 예수 운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143쪽 위에다 다섯째 줄 소제목 예언자적 도전입니다. 예수의 권능 행적 자체가 큰 무리를 일으켰거니와 아픈 자 살리고 장애인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일으키 사람들에게 소동이 된 거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의식적으로 도전을 하시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무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도전도 하셨다고 하네요.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신다. 이런 게 이제 도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거 좋지 않은 거죠. 개인 차별과 집단 차별로 인한 인간 고립화를 지향하신다. 넘어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 점령의 결과인 세리들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신다. 이게 도전이죠. 그들도 구원 선포의 대상인 고통받는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시는 근거는 당시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자기 자신의 파견뿐이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으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파견. 나는 주로 의인이 아니라 특히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죄인들과 상종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 흔적을 우리는 마가 2장 1에서 12절의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예수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와 사이의 논쟁입니다. 중풍병자를 누가 메고 왔을 때 벌어진 사건이겠죠. 그 밖에도 예수께서는 바리새파가 해석하던 대로의 안식일 율법을 도전적으로 깨뜨리신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장애를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조건 없이 종교적 계율과 상관없이 인간 구원을 위한 것임을 시위하신다. 사실 그걸 안식일에 했거든요. 하루 지나서 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한 거는 도전한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참뜻이 있고 민족사회의 특별법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위하신다. 시위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마땅한 표현은 아니에요. 시위하신다. 드러내신다 아니면
그래서 강조하신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안식일에 착한 일 대신에 악한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 대신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가? 예, 물은 거죠.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단 구성도 예언자적 도전 행위에 속한다. 그 예언자적 도전 행위요, 구약 성서 전통에 있는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도전 의식이죠. 그 이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질서들은 기존 질서 유지입니다. 슈타트스쿠어라고 해요. 슈타트스쿠어. 이게 좋은 게 좋다는 식이고요. 전통을 잘 보존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그래도 평안하게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걸 바꾸려고 했죠. 이 제자단을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모든 부리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세례를 위시해서 헬라 문화와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 엄격한 바리새파, 혁명당원,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망라된 거죠. 갈라진 이스라엘이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한 하나님 가족을 이루고 있다. 10인 10세기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과감히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해설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신뢰했다. 해설한다기보다도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신뢰했다. 실상 온 이스라엘이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제자단의 복합적 구성에 예수의 행동의 도전적 성격이 있다. 당시 사회의 일반 통념으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나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고 싶은 무리로 취급되던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여자들도 그 무리에 속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그 제자단에 속해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로 불린 사람들은 율법과 풍습과 신심을 깨어버리는 신심, 믿음, 깨어버린 예수 가장 충격적인 말씀에 의해서 불린 사람들이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도전행위를 하셨는가? 예수의 도전행위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의 행동에서 절정을 이룬다. 성전 정화, 청결, 성전 청결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아마 예수께서 체포, 처형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유대 수도에서 이스라엘의 중심 성소에서 고의로 행한 이 도전이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강압적으로 내쫓은 것 말이죠. 예수의 도전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뚜렷이 밝혀준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과 그 병행 구절들이 전하는 바를 바르게 알아듣는다면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다. 성전이 이교도들을 위한 앞마당, 이방인을 위한 뜰이죠. 이방인을 위한 뜰, 여자들을 위한 뜰, 유대인을 위한 뜰, 제사장을 위한 뜰 등등 성전에 여러 뜰이 있어서 이교도들은 가장 바깥 마당에 있었을 겁니다. 또 안으로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을 위한 마당을 만면의 예배 장소로 회복시키라고 고발하신다. 이유는 종말의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는 예언자들의 약속이 지금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의 약속은 종말에 관하여 알려진 대로 먼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집합을 전제로 한다. 이로써 예수의 결정적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드리는 집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죠. 만민이죠. 이 말씀이 선지서에서 이사야 56장 8절에 인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아들이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설계와 주장이란 설계라는 단어가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가리킬까요? 예수의 프로젝트, 거룩한 프로젝트와 주장이란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감안한 이스라엘의 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밖의 모든 예언자적 도전에 의해서도 이 해석은 정당화된다. 여기서 핵심은 보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보편적 하나님 나라.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의 하나님 이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에서 그의 뭔지가 나타나는 거죠. 보편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이스라엘을 모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대다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도 다 그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도시와 마을에서의 권능적 행적,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 걸친 예수의 예언자적 도전 행위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방인들을 모으긴 어려운 거죠. 네, 이스라엘을 모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 그 뜻이겠죠. 예수께서는 선구자 요한처럼 참회운동을 벌이시지 않는다. 도덕 재무장 운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율법의 엄격한 준수에 치중하지도 않는다. 도덕성을 부정하지는 않나? 도덕 운동은 아니고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아? 율법주의는 아니고요. 쿰난 공동체처럼 제사적 순결 요구하는 특별단체를 조직하지도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분리되었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탈속주의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 남은 자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사상인데,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 남은 자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있다. 온 이스라엘. 예수의 운동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는 집합운동이다. 그것도 참 적당한 번역은 집합운동이다. 모은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운동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와 단체에서 소외되고 쫓겨난 사람들, 병자, 죄인, 세례, 멸시받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을 도전적인 방식으로 돌보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해야 되니 똑똑한 사람들이야 가만둬도 그 안에 들어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들어올 수 없으니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의 눈에는 예수의 행동이 당치도 않게 보인다. 즉 세리나 죄인과
너나들이를 하다니, 같이 어울리다니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야훼의 원수로 통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닌가. 시리드라고 친구가 되면 그 원수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에게 더 관심이 크시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온 양떼를 모으고자 하심으로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들을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하셨다. 파견하셨다. 예수의 소명이십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리라. 소외된 사람들을 다 모으시리라. 그죠. 구약 성서의 큰 약속 말씀에서 취한 이런 표현들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파송과 업적의 목적을 설명하셨다. 이 불러 모으는 운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여 완성한다고 주장하신다. 보험서에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예수의 행동과 가르침과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여서 설명되니까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학자들이 이런 데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일을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합의 표지이며 도구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이게 드러내어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신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파송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보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밝히고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부른다. 자기를 따르는 자로 부른다.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선교사들에 대한 파견사라는 강력한 훈계로 강조하신다. 선교사들의 파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파송 메시지, 그걸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병행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이렇습니다. 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쭉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됐고요. 9절 신만 신고 두벌옷은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 전에 거기 유하라. 쭉 발의 먼지를 털으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강력한 파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도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렇게 잠깐 표현하니까 어색한데 이 단어가 이거밖에 없나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을 미룰 수 없는 임박한 추수에 비기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십사 하고 주께 청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예수께서 다 같이 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한 가지다. 잘난 척하지 마라. 족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이러한 이방인들 위하여 예수께서 파견되시지는 않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파송되지는 않았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제자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종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이 집합을 묘사한 예의 표상들을 상기시키는 예수의 한 말씀도 집합운동을 일으키시는 예수의 주장을 똑똑히 정언해주고 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집합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매끄럽진 않은데 어쨌든 대충 의미는 알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12사람의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자기 업적의 의미와 요구를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예수의 주장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것임을 새삼 뚜렷이 밝히는 비유다. 12제자는 종말에 모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당신은 나를 따르으니 새로운 세상에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당신들도 12옥좌에 보좌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상징이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원망하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이에 관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이여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수의 이 집합운동은 직접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후의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전적인 고발을 하셨을 때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예수의 죽음은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체험을 통한 새로운 집합의 계기가 되었다.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는 예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서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모으기 위해 죽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부활 후에는 교회가 새 모임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단, 그 중에서도 특히 12사람은 교회의 예비 단계다. 예수 자신이 직접 목전에 두고 계신 것은 아직 후대의 교회가 아니라 종말의 이스라엘의 모임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집합운동의 결실이다. 집합운동의 결실이다. 이렇게 예수의
행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의 도래 관한 전령사로서의 외침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해설이 된다. 해설. 그거를 해명해 준다. 해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권능 행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시사하고 예수의 도전 행위들은 두 가지로 나와서 권능 행위와 도전 행위야.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며 예수의 집합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한다. 세 가지로네요. 예수의 권능 행적, 도전 행위, 집합운동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깨끗하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그는 세 가지로 활동하셨다. 하나는 권능 행적들, 두 번째 도전 행위들, 세 번째 집합운동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각 설교의 특성과 주제도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하셨으니 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소제목 비유입니다. 이 가르침의 특징이 어떤지 봅시다. 147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상존하는 세상 속에 이미 결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다시 한번요.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상존하는 세상 속에 이미 결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표상적으로 밝히고자 하신다. 표상적으로 그림처럼 어떤 개념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런 뜻이에요. 멈출 수 없는 시작이 이루어졌고 사라질 수 없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사람이 협력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독 행위로 임하고 성장한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거죠. 뿌리긴 하는데 사람이 뿌리는데 사람이 힘으로가 아니라 비와 햇빛 그런 곳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 뜻입니다. 비유는 청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동과 신뢰와 믿음을 얻자는 이야기 형식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에게 강박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이제 구속한다. 힘들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절실하게 임박하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비유다.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세상과 어떤 관계에 계시니까 밝혀진다. 하나님은 지상의 온 운명을 장악하여 성실히 행복한 종말로 인도하는 주인이시다. 또 잃어버린 자식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청원을 드릴 수 있다. 온전히 자유로 아버지로부터 떠나기를 결심하여 고통과 탈선과 낙담 중에 있다가 고향으로 뒤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긴다. 그 때문에 이제는 큰아들이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떠난다. 아버지는 조금 전에 작은 아들을 전혀 파격적으로 환대했듯이 큰아들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자유를 빼앗지도 그저 방임하지도 않고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고자 하신다. 이 비유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아들인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며 관용과 시간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거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초대임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임의 선물이다. 억지로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마음에 쓰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자비를 청하고 형제들에게 봉사할 채비만 되어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는 생명이 뭘까요? 자유와 평화와 안식,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비유들에 따르면 예수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아들로서 사신 거죠. 오직 유일하신 아들로 사신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예수의 자유야말로 자유를 고취하고 예수의 신앙이야말로 신앙을 가능하게 하며 예수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신앙과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비유에서 한 번도 직접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비유로서 자기의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리얼리티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 투데우만 부응한다는 것을 정당하신다. 아낌없는 사랑, 아낌없는 신앙, 흔들리지 않은 희망, 이것을 여기 전적으로 자신이 의존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과 신앙과 희망은 바울의 고린도서에 보는 편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